3절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다 찾으셨나요? 자, 3절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모니터를 좀만 더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니터가 작으면 제가 소리를 높이다 보게 되면 마치 성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니까 좀 풍성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좋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곱 인, 두 번째는 일곱 대접, 세 번째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재난들은 언제 일어날 일들일까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말과 역사의 마지막 날을 구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마지막 날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얘기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날을 얘기해요. 그럼 종말이 뭐냐? 종말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때부터도 바로 종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종말이란 뭐냐? 이 십자가 사건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다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도 썼다는 얘기입니까? 에녹 때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종말이 뭐였는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가 종말이었습니까? 종말은 무두셀라가 살고 있는, 생명이 있는 때까지가 바로 종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지구가 안전하게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졌고 새로운 세대가 열려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2000년간이 지금도 새로운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종말은 말세라고도 하죠. 자, 이 둘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심판날에 벌어질 일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첫째 인을 뗄 때 나온 적그리스도는 언제 출현하는 존재인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적그리스도는 언제 출현합니까? 언제 출현했습니까? 언제 출현할까요? 적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심판날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를 살펴봤는데요, 잠깐 보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누구일까?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대상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노마 교황인가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세에 나타날 강력하고 무서운 어떤 존재일까요? 아니면 말세에 온 세상을 지배할 범세계적 정권일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 이것일까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적그리스도를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세계 종말 직전에 나타날 악마다. 이게 위키백과에서 얘기하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백과는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종말에 나타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으로 예언된 통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면 두렵고 힘들 텐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보고 공부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라는 표현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요. 이것은 요한 1서에서 3번 나타나고 요한 2서에서 1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이후부터 25장까지 보게 되면 마지막 일어날 일들의 종말장에 대해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올 거야. 많은 사람이 오겠지만 여기저기 나타나서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그 말을 누가 들었나요? 사도 요한이 들었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지금 언제쯤입니까? BC? AD 90년경 아닙니까? 지금부터 딱 200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끼를 치면 한두 끗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겠죠.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단수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두 번째는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완료 시제예요.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이미 일어나서 요한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노마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노마 정부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실에서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꼭 마지막 종말 직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방법이 뭐냐? 현대 적그리스도는 바로 진리 전쟁인데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둘째 인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둘째 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할 거고 둘째 인을 이기는 방법도 제시할 거예요. 제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한 다음에 제시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뭐다? 진리에 서는 것이다. 그럼 둘째 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둘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일들도 먼 장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오나요? 이럴 때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셨잖아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 나왔어요? 붉은 말. 첫 번째 때는 흰 말. 그렇죠. 첫째 때는 흰 말이 타라고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단 교주들의 이 문선명도 보여주고 이만희도 보여줬잖아요. 제가 김정은까지 흰 말을 타고 났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은 흰 말이 뭐로 바뀌었어요? 붉은 말로 바뀌었어요. 자,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네, 첫째를 뗐을 때와 둘째를 뗐을 때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첫째를 떼신 분이 나와요. 첫째를 떼신 분이 누구랑 나왔죠? 어린 양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오늘에서는 본문에서는 떼신 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누가 뗐을 것이다. 예수님이 뗐을 것이다. 자, 둘째를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서에서 붉은 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붉은 가 보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똑똑하세요. 예, 피가 딱 떠오르면 붉은 거 하면 무조건 피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붉은 말에 대한 원문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 혹은 불같이 붉은 색채의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피 혹은 불같이 붉은 색채의 말. 이게 붉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색을 가진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름다웠을까요? 징그러웠을까요? 여러분 피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피는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면 여러분들 놀래잖아요. 애들하고 싸울 때 먼저 코피 터지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힘이 있어도 코피 딱 터뜨리면 이긴 거예요. 왜? 피가 났다 그거죠.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피는 이렇게 소중하지만 피는 우리에게 나름 혐오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붉은색은 전쟁 혹은 살육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살육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4절을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일시적으로 어떤 받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았나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벌을 받았더라. 자, 허락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죽이도록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제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어진 결과가 뭐냐? 서로 죽이고 서로 핥히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고 분리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락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무서운 전쟁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의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지만 사탄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게 참 중요해요. 사탄도 지금 하나님의 권세,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죽으려고 지금 깝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간에 더 많은 지옥으로 이끌려고 간교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서 나오나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에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을 방패 쳐주고 울타리 쳐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한번 걷어내 보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 허락하시잖아요. 조건이 있죠. 대신에 몸과 생명은 건들지 마. 나중에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허락된 범위 내에 사탄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말은요, 화평을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화평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붉은 말 탄자의 사명은요, 전쟁이나 살육을 통해서 화평이 사라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젠이 떼어졌다는 얘기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도록 큰 칼을 받은 것을 한 단어로 묶은다면 극단적인 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 여러분,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분쟁 때문이잖아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름과 물이 마치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고 싸우고 있다 보니까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류 역사에 분쟁이라는 전략을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또 정부 여야 간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전혀 그냥 공통점이 없잖아요. 공통점이 없어요. 여야가 지금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없잖아요. 노사 간에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쟁에서 나눠져 있고
영혼함이 나눠져 있고 여야가 나눠져 있고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바로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의 장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후비고 무너뜨리는 분쟁을 지금 사탄이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와 나라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사와 여야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만만치 않은 분쟁에 휘말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파벌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전철에서 어떤 승객들이 서로 싸우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했다는 이런 쪼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말씀은 종말과 심판을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들을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 나라와 민족들 간의 전쟁과 자연재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전쟁의 두 군데가 있잖아요. 크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3년째 가나요? 가끔씩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주민들 피난하는 주민들의 모습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경험도 있고 비록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전쟁의 경험도 있고 일제치하에 포로 이런 식민 생활을 했던 민족 아닙니까? 또 우리 역사적으로 전쟁이 너무 많았던 세대를 겪었던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 이미 느끼지 못해도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전쟁은 얼마나 위태로운 건지, 또 여전히 남북한이 통화가 아직 협전이 안 되고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세계 1차,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없었나요? 그 전에도 많은 제국들이 있었다는 얘기 뭡니까? 전쟁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애정이 많았지만 분쟁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을 쓰게 되죠. 첫 번째 쓰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7절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말씀이 대체 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할 수 있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은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나름대로 그 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명분이 있었죠. 왜 바울파에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우리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야. 그 다음에 바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그 지역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니까 아볼로파야. 그래도 기독교에는 이 베드로 역할이 크니까 우리는 베드로파 할래. 그래? 이거 시작은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파. 서로 간에 자기 거를 주장하게 되었던 거죠. 왜 이런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진단합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분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틀려야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틀렸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틀린 점만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서로 성장할 텐데 서로 틀렸다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쟁과 파당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0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성만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이 분쟁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유를 알려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만찬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냥 모임장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만찬 나누는데 이왕이면 큰 집으로 모여들었겠죠. 작게는 가정집에서 소소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약간 큰 집, 잘 사는 집, 평수가 넓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모이면 일상적인 식사와 성만찬이 함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만찬인지 만찬인지 구분이 거의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성만찬으로 이해했던 거지요. 자, 신자들이 모여 나누는 식사가 곧 성만찬인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보통 집은 안뜰과 내실과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내실과 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집회에 오는 순서대로 먼저 안에서부터 앉겠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오신 순서대로입니까?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제일 뒤에 앉으시죠? 고약한 겁니다. 고약한 거예요. 앞에 앉으신 분은 축복이 변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금자리 그러잖아요. 뒤에는 김철수 집사님, 뒤에는 우리 엄동민 집사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 때문에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네. 권사님은 특별히 그냥 지정석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예배를 앞에 앉으셔야 훨씬 더 집중도 있게 보거든요. 아니면 뒤에 앉으면 앞에서 이렇게 머리 움직이는 걸 신경 쓰여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앞에 앉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초대교회 당시에 자리가 안 넓었기 때문에 오는 순서대로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좀 좁다면 앞부터 앉았을 거예요. 근데 넓으니까 이렇게 앉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순서대로 앉고 늦게 온 사람은 뜰에 문 앞에 앉기도 했겠죠. 자, 당시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요 자기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기 힘든 사람들 대부분이었고요. 또 음식을 만들어 올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면서 먹는 게 풍성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 가난했을 때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 또 재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난했던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자들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헐레벌떡 달려와도 이미 안채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뜰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늦게 왔기 때문에 이미 다 앞에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갈 때 종일 굶고 가서 밤에 배고픈 상태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일찍 온 부자들은 뭐합니까? 그럼 여러분 잠깐만요. 그 전에 누가 먼저 왔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부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내실에 차차 앉는 거예요. 그럼 먹는 것도 순서대로 먹으면 그들이 다 먹고 남은 것들 늦게 온 사람이 먹었겠죠. 그거마저 없으면 그마저 굶었던 상황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성찬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허탈감이 들었겠죠. 얼마나 은혜가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성만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책망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내려진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이 문제를 꾸짖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가 여기밖에 없니? 차라리 먹고 와라. 너희가 정말 배고프면 먹고 와라, 먹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일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차라리 정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으면서 먹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찬의 의미에 비춰서 고린도 교회의 행동이 도무지 납득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자리잖아요. 대신 죽어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소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자들만 먹고 가난한 자는 언제나 배척됐어요. 이것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배부른데 남은 배고픈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전쟁 중에 요만한 육포 하나가 있었는데 육포가 아니라 그 목이 너무 많았는데 수통에 물이 한 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0명이 한 소대가 있었는데 서로 수통을 보고 마시고 싶었겠죠. 그래서 먼저 대장이 쫄병부터 물을 준 것입니다. 쫄병이 물을 마십니다. 이걸 내가 마시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많이 마셔버리면 우리 대장님 못 마시겠지 하고 거의 이 목만 죽이고 그냥 넘겨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장이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를 배려했던 마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목마르다가 다 마셔버렸으면 나머지는 못 마셨겠죠.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남을 배려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에 왜 분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분쟁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생각 차이이고 문화 차이이고 삶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고 그리고의 차이가 아니라 근데 자꾸 어떻게 문제를 바꿔버리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개념이에요. 이러면 연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접근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물론 시시비비를 명쾌히 가려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옳음을 내세워 상대방을 죽인다면 그것은 진리를 지닌 자의 참된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참고 지나면 나는 손해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나한테 평화가 있잖아요. 대신 상대방도 뭡니까? 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내 화를 터뜨려버리면 상대방 완전히 고립되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리 안에서의 화평함이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경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화평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선적 가치를 깨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주범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분쟁을 조장하고 자신의 전략에 부응할 분열 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밝히는 문제는 나중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큰 소리 치는 일, 고집 부는 일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에 저 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죠? 진리에 서는 것이다. 두 번째, 붉은 말을 타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다? 화평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화평을 지키면 붉은 말 탄 자의 난동과 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탄은 지금 이제 그 분쟁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있고 우리 내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화평을 계속 지키면 그 분쟁하는 자는 결국에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이 시대 종말을 사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셔서 저 그리스도의 전략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결단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잘 봐두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고 관계를 깨는 그 사악한 짓을 지금도 해왔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을 지키면 등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